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서신입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으로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문화와 경제, 무역이 발달된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그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는 좀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도움이 되도록 목회는 이렇게 하고 교회 어떻게 유지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쓴 게 디모데 전서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정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흥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들어오냐에 따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국가의 원수가 되고 어떤 사람이 각 부처의 기관장에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이 달라질 수 있죠.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훌륭한 왕은 훌륭한 사람을 세우는, 그리고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정치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사람이 세워지면 그 나라가 망하고 부처가 망하게 되고 가정이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그 담당하는 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오도서는 목회 서신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내용이 3장인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느냐, 그래서 세워야 할 사람에 대한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합당한 사람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말은 합당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곧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한다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는 교회가요 여러분 핍박과 환란이 많은 시대였어요. 초대교회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방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독으로 세워진다는 건 자기의 생명을 바꾸는 것 같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직분에 있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뭐라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사사로운 그 목적과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기 위한 헌신된 마음과 섬김의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희생과 사랑으로서 우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처럼 그런 희생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그런 직무를 감당한다는 게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당신 이 직분 감당하겠습니까? 예, 감당하겠습니다. 이 직분을 감당하시려면 당신이 생명까지도 내놓아야 됩니다. 어떨 때 보면 재산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시겠습니까? 예,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에 대해서 그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감독의 직분을 주는데 2절부터는 그거에 대한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감독은 조건이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책망이지만 사람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책망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니엘을 갖다 시기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수들조차도 다니엘에게 모든 매혹과 그런 주변의 삶들을 지켜봤을 때 야, 책망할 것이 없다. 흠이 없다. 오직 그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는 원루가 되는 것은 오직 그가 믿는 그 신앙, 믿음밖에 없다. 여러분, 전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좀 중요한 말씀인데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에베소에도요 여러분 결혼과 이혼이 굉장히 좀 쉬웠던 것 같아요. 성적으로도 좀 물러나고 그랬을 때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성적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자, 물러나지 않는 자, 그런 자야만이 온전한 감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참 그런 성적인 스캔들이 참 많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나 중직자나 목회자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으로도 항상 순결하고 거룩할 수 있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건 그렇게 정절을 지키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뭘 말씀하냐면 절제를 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 절제를 하고 신중할 수 있고 여러분 봐보세요. 감독이 그 지도자가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만 절제하지 못하고 말을 더 많이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하게 하거나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그것은 항상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절제를 하며 뭐라고요? 항상 신중해야 된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가볍게 결정하지 말고 항상 신중을 더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정해야 된다. 단정하다는 것은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다는 거의 같은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남을 대접하며 자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예요. 선한 마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옹색하지 말아야 된다. 감독이 되면은 그 사람 나그네에 대해서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감독의 그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르치기를 잘 하려면 먼저 잘 알아야겠죠. 근데 말씀도 잘 모르고 언니생도 잘 모를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르치는 사람, 어떻게 허투루 가르치는 사람은 감독의 자격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 보면은 뭘 얘기하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성찬식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 그 성찬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져온 풍성한 포도주와 떡으로 말미암아 배를 부르고 술 취한 상태에서 여러분 잠을 자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시험 들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자. 항상 그게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술에 대한 에피소드를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홍수가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도를 한 다음에 기경한 다음에 그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벌거벗고 있는 걸 보고 그저 아들들에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술을 취하면 실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술을 취하면 말의 실수라든지 행동의 실수라든지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감독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당시에 문제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남자는요, 굉장히 그 가정에서나 2000년 전이니까 여성은 굉장히 굉장히 낮게 보고 남성이 우월감을 느끼는 고대 금동은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그렇게 구타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렇게 아내를 구타하는 자가 교회 와서 온전하게 직분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온전히 여러분 직분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타를 하지 않으면 아내라든지 아니면 자녀라든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여 뭐라고요? 다투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툰다는 건 뭐냐면 자꾸 분쟁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이성적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급하게 자꾸만 다투기도 하고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편을 갈라서 자꾸만 그렇게 다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직분자이고 중직자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혼란한 거예요. 힘듭니다. 그래서 뭐에도 누구와 다투고 또 누구와 다투고 다툰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트러블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간 곳에는 자꾸만 분쟁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참 신기합니다. 근데 피스메이커라고 얘기해서 피스메이커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간 곳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나눠진 것도 하나가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가정에서 자꾸만 트러블 메이커처럼 자꾸만 다투게 되고 나눠지게 되고 자꾸만 분쟁하게 되는 것. 근데 여러분 다투지 않는다는 게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찌됐건 다투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해요. 항상 그렇습니다. 공식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술을 취하지 않는 거라든지 단정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절제하는 그건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투는 건 남과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꾸만 다툽니다. 직분자가 다투고 교육자가 다투고 누군가가 다투면요 그 교회는 여러분 온전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도 안 돼요. 은혜도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감독은 절대적으로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아니하는 뭐라고요?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감독뿐만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다투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 받고 교회 오려고 하는데 다투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깨집니다.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시장에서 목회하시는 제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참 선배 목사님이시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교회가 시장 안에 있으셨어요. 근데 그 시장 안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항상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한테 신신당부하는 게 제발 콩나물 갖고 다투지 말아라. 두부값 갖고 다투지 말아라. 그거 갖고 신랑이 하고 더 좋은 뭐 하야 되는데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 치를 떠는데 알고 보면 그 교회 집사가 권사면 그 교회 가겠냐. 차라리 그냥 미치고 그냥 받아줘라. 항상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왜 감독으로서 자격이 안 될까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감독이 되려면 여러분 돈을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난 자꾸 욕심을 내니까. 욕심을 내니까요. 예, 감독이 자꾸 돈을 사랑하면 욕심을 내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제 집사 직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게 많았어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팔거나 집을 팔아서 그것을 사도들한테 갖다 주고 가난한 자가 없게끔 다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거액의 그런 돈을 갖고 자기의 욕심을 대로 악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것을 참 신기하게 여기는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주변에 많은 교회와 직분자들 가운데 뭐라 하냐면 재정을 맡은 장로님 있잖아요.
재정을 맡은 집사님이 항상 굉장히 어깨가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요. 마치 자기가 교육자한테 돈을 사례비를 주는 것처럼, 자기 돈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번에 얼마나 올려줬어? 그거 안 돼 하면서 사람들한테 종부리듯이 합의하듯이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재정부장님한테 사인받아야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그것이 권세고 힘이 되고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갖다 하려고 할 때 그것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재정 같은 사람은요, 분들은요, 신앙이 제일 좋아야 돼요. 왜냐? 시험 들기 제일 좋거든요. 유혹당하기 제일 좋거든요. 가론 유다가 돈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자꾸 헌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에 대한 욕심, 돈을 만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자기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 빼서 쓰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에 대한 유혹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돈 욕심 때문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돈은 유용한 것이지만 돈을 사랑하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유혹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항상 거룩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직분자, 감독의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부터 5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하는데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자녀를 잘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이 뭐 성공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자녀가 온전하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잘 교육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자녀가 신앙과 믿음이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직분자로서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파기를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항상 노력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구약에 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예배를 방해함을 통해 하나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들에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멸망시키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무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였지만 그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항상 그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을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방탕함에 대해서 묵인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선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근데 여러분 감독으로서 왜 새로 입교한 자가 하면 안 될까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대부분 다 초신자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실 베드로도 기독교의 초신자예요. 예수님 믿는 건 초신자가 많습니다. 이방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새로 입교한 분들이 여러분 어떤 사명을 직분을 감당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갖다 관리해야 할 감독의 직분은 새로 입교한 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어느 정도 신앙과 연수와 모든 것들이 채워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감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뭐라고요?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라고 얘기한 겁니다. 새로 입교한 분이요 중직자가 되고 감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교만은 회망의 선봉이지고 넘어짐의 앞잡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직분이 없을 때는 참 겸손했던 분들이요 직분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바뀝니다. 목에 기부스를 한 것 같아요. 어깨에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중직자가 되면요,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를 섬기던 분들이, 온전하게 순종한 분들이 나중에는 다툼의 목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꾸 다투려고 하고 불복종하고 뭔가가 대등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그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그런 것을 착각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 있게 한 자 말하라,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다른 거, 새로 입교한 자도 말하라. 왜냐하면 교만에 빠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만은 마귀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교만하게 되면은 그 사람도 동일하게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그러한 심판에 빠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감독으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7절에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음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집사가 아니라 밖에서도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 안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천사의 미소를 하고 항상 아멘하고 안녕하세요 샬롬 하면서 교회 나가서 밖에 나가면은 쌍욕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비방받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는요, 어떠한 중요한 직분에 있는 사람들을 뽑을 때는요, 그 사람의 가정 내역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근처의 사람들을 다 불러본대요. 그래서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를 듣는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어떤 잘못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막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의 가정에서, 그 집에서, 그리고 그 동네에서 어떠한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안 다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좋게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중요한 위치에 그것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래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뭐라고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합니다. 그 사람이 비난받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비난받는 사람들이 절레절레하고 어우 말까지 말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이고 중직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죠.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그 사장님이 그럽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는, 목사님, 제 위층에, 저희 집 위층에 빌라에 사시는데, 위층에 있는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분은 얼마나 정말로 싸움닭이라는 거예요. 매살 다투고 사람들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그러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다고 또 제가 사는 동네에서도 항상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항상 전에도 운전할 때도 막 빵하고 화를 내려고 하는데도 속상하니까. 근데 빵 누르는데,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빵 눌렀는데 교회 집사님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잘못하면 교회가 묻잖아요. 제가 운전하지 못하면 교회가 비난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교관들이 외국에 나가서 그들의 행동 하나가, 말 한마디가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과 행동과 그 얼굴의 표정과 그 인사말이 하나님을 영광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여기고, 그렇게 되는 것에 빠질까 혹시 염려되니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방에서, 동네에서도 인정받는, 철저하게 검증한 다음에 그런 사람을 감독으로 세워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전하고 아름답고 상냥하게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랑 남편분이 안 믿는 분이세요. 그 집사님 남편분은 안 믿는 분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는 분인데도 교회 나가는 걸 하는 줄 아는데도 그 집사님은 항상 교회 나가는 걸 적극 추천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그래도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진대. 말투가 선량해진대. 근데 교회 나가지 않고 자기도 그 사람이 은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저의 근데 은혜가 떨어졌네. 말하는 게 싸납고 굉장히 날카로워지면 저의 옆에 있는 은혜 떨어지면 당신 빨리 교회 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한대요. 그래서 갔다 오면 그래도 은혜 받고 회개해서 돌아오니까 그래도 좀 상냥해지니까 그렇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들 표정과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 특별히 중직자 감독은 그러한 철저한 검증과 기준을 통해서 온전히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8절부터는 집사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도 감독과 거의 같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정중할 뿐만이 아니라요, 일구 이언을 하지 말라. 말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집사님들 일구 이언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구 이언한다는 게 뭐냐? 한이 꺾고 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일구 이언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감독은 관리를 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직분도 있지만 집사님들은요 뭐냐? 각 가정마다 가서 신방하는 거예요. 각 가정마다 성도를 돌보고 신방하고 섬길 때 그 집사님들이요 그 가정 가서는 이 집에 얘기 이 집 가서 얘기하고 이 집에서 저 집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죠. 똑같은 것들을 말을 갖다 여기 옮기고 저기 옮기고 이 집의 사정을 옮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구이언하지 마라. 한마디만 해라. 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말 때문에 교회가 분리가 되고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시험될 수 있고 말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님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이라고 얘기하죠. 8절에. 앞에서는 3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8절에서는 더러운 일, 돈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탐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분들이 또 천장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또 남겨먹거나 아니면 그 잘못 이용하고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그거에 대해서 거룩하고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동의가 됩니다. 구원은 자격이 없지만 직분에는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사람이 직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주면 그 사람이 변화될 거냐? 아니요. 합당하지 않은 분이 그 직분 가면요 교회가 큰일 납니다. 그 부서가 큰일 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회나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들어와야 그리고 합당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야 그 공동체는 온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먼저 시험해봐라. 그런 다음에 청구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집사의 직분을 맡기게 해야 된다. 여러분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좋은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서 직분 세워보니까 전혀 아닌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난 이유가 직분자와 다툼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분리가 되고 다투게 되고 서로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더 높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사람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경쟁과 다툼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이 올라가서 세워져서 그렇게 공동체가 무너진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온전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우리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국가에서도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교회도 어떤 분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시험한 후에 온전하고 합당할 때 그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성분들도 직분을 갖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숙하고 뭐라고요? 모함하지. 야, 일구이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또 뭐라고요? 모함하지 말라. 주특기가 모함인 것 같아요. 집사님들의 주특기는 뭐예요? 일구이연하는 거. 감독자의 주특기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다투는 거. 근데 거의 같은 말들이죠.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말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래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뭐라고요? 절제하며. 자꾸만 절제를 하고 자기를 갖다가 더 이상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그런 분들도 직분자라 세워라.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뭐라고요?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님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 아름다운 지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죠. 충성된 쪽으로 인정받고 여러분 뭡니까? 그렇게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다툼이 아닙니다. 교회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분은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이 말 저 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왜 힘들어지겠습니까? 저가 보세요. 그것만 잘 감당하면 교회가 왜 힘들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현실을 보자고요. 이건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은요, 이것이 변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을 옮겨서는 안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나눠지게 되고, 다투어지게 되고,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고, 다투고, 헛된 말을 하고, 모함하고, 자꾸만 그런 일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현상을 보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실족해서 또 나가게 되고 시험 들어서 또 방황하게 되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자꾸만 자기가 앞장서다 보니까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직분자가 세워지기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귀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의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명의 욕심을 가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가 직분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직분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명에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맡겨놓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험한 다음에 온전하고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꾼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와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자신을 살펴보며 나는 과연 직분자로서 합당한가? 나는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졌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런 자격과 조건에 맞는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주여 나도 그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온전하고 신실한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노아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쓰임받으려고 할 때는 항상 탈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회자 합당한 목회자, 우리 직분자들 합당한 직분자, 우리 정말 중직자들 합당한 분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며 서로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요 신앙과 믿음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신앙 과거에 어떠한 교회와 어떠한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혹시라도 사람 때문에, 그 직분자 때문에, 그 중직자 때문에, 그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임마음교회가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온전한 자격과 조건이 갖춰진 신실한 글이 세워지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정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내 감정, 내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서도 감당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감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사람이 잘못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게 맡겨준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과 더 나아가서 목회자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아름답고 신실한 분들이 많이 세워지는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